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은 레위기 8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3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이제 두 번째로 다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이제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의 신생 국가가 되었어요. 신생 국가. 근데 이스라엘은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타 국가들처럼 왕이 다스리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역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어떤 공간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만든 곳이 성막이죠. 성경에서는 성막보다 회막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인을 세우셔서 이제 그 대리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또 전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대리인을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이 역할은 이제 모세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를 선지자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그런 제반 업무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 첫 제사장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왕이라는 직분이 따로 세워지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 자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와 또 제사장 이런 직분들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도 그 그리스도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인물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 위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것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 구약의 복잡한 제도들과 의식들을 알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구약 하나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나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냥 죄사함 받아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더욱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평생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갈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이 시간이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총 7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그 첫 3단계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첫 단계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전신을 씻는 정결 의식이었죠.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일이에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이다. 성경은 그러죠. 이 제사장 직분의 어떤 존귀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또 그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붓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성별됨을 말하는 거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직분을 수행할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어떤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4번째 단계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예요. 속죄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이미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까지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이미 충분히 거룩해 보여요. 이미 정결 의식들을 다 받았고요. 하지만 이들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어떤 이 위임식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결해 보이지만 겉으로 정결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면의 죄, 그 내면의 부패가 이 제물의 대속을 통해서 속죄되어야지만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제사 제도를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보다 이 제사장들의 죄를 더 먼저 더 엄격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으면 백성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을 가장 크고 가장 값이 비싼 많이 나가는 송아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제사장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위계 질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역할 때문이에요. 역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죄가 가장 귀한 제물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제물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안수입니다. 안수를 제외하면 사실 제사는 일반 도축과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안수는 이 죄를 상징적으로 전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즉 이 짐승이 지금 내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안수가 가볍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무게를 실어서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무거운 죄, 이것을 희생될 동물에게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이 짐승이, 이 동물이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 이걸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제사장들 자신도 죄인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속죄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을 잡은 후에 모세는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 부어서 이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기름과 간과 콩팥, 가장 좋은 부분이라 그랬죠. 기름,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체는 진영 밖에 가져가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죄가 하나님의 거처로부터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거룩하게 성별되어지는 일은 속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속죄로. 그리고 이제 속죄제로 이렇게 시작이 이게 네 번째였죠. 이게 이제 속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섯 번째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 먼저 드리고 그다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씻고 오집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제거하는 제사였다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또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헌신의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번제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타 제사들과는 다르게 제물 전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워요. 다른 제사들은 이렇게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뭐 제사장들이 먹거나 뭐 진영 밖에서 불사르거나 하지만 이거는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웁니다. 즉 전 인격적인 헌신 그리고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정결함과 용서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씻김을 받고 기름 부음, 속죄제 순서를 지나서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힘과 생명과 그냥 우리의 온전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 죄 용서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이 5대 제사 중에는 이제 하나로 분류되지가 않는 아주 특수한 제사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위임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형식은 화목제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 의미는 아주 독자적인 그리고 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제와 마찬가지로 숫 양을 이제 안수를 하고 잡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후에 모세가 양의 피를 조금 취해서 그걸 이제 제사장의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이 이제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권에서 오른쪽은 이제 항상 주된 쪽, 강한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떤 그의 삶의 걸음, 그러니까 일상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나서 이제 모세는 그 숫 양의 기름진 부분들, 가장 좋은 부분을 이제 무고병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주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다음 그 제물들은 다 불살라 바칩니다. 평소에는 이 예물의 어떤 오른쪽 넓적다리와 같은 부분을 제사장이 음식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위임식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장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모세는 자신이 집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이때 처음으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 양의 가슴 부위를 자기 몫으로 받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제 관유, 그 머리 부었을 때 하는 그 기름이죠. 그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섞어야 돼요. 섞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렇게 옷을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절차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은 이제 남은 고기를 삶아서 그 회막문 안에서 떡과 함께 먹어야 되고요. 그날 먹고 남는 건 다 불태워서 없애야 돼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어떤 화목제의 성격의 그런 식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이제 함께 나누어서 먹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식사. 친밀한 어떤 교제죠. 그래서 속죄와 헌신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식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힘과 영향을 공급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임식의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의식을 마친 후에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면서 거룩하게 되는 시간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매일같이 이 제사들이 반복되어져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모든 의식이 다 반복되어지는 것인지 마지막 위임제만 반복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위임제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7일간 그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온전히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이제 완전한 그런 어떤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레위기 8장은 갓 위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 모습으로 이제 딱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제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다 임명이 됐어요.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즉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어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되는 그런 교회, 그거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모든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혹은 유다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기의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하나하나 거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아론의 후손들이 받는 위임식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뤘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구속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즉 성부 하나님 그 내용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몸소 시행을 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해서 모든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 어떤 언약이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없었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것으로 어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로 하나님과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단 한 번 그런 영원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속죄제를 완벽하게 이루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듯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 번 이미 다뤘어요.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이미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늘 서 있어야 돼요.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론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속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속죄제를 완전하게 성취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번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죠. 어느 정도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의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를 성결하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인간 제사장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했던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어요. 그 손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만 따라서 행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이 담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의미가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완전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아론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제사장직은 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죠. 이때 매우 아주 신비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으로는 죽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의로운 자들로 여겨져요. 이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직분도 우리에게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 역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모든 영적 비밀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는 다르죠. 왜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에 나타난 그런 복잡한 그런 의식들을 치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먼저 물로 씻겨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속죄를 받고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고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로 정결한 자다,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된 자다라는 신분이 먼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속죄와 헌신과 구분이라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타 종교의 모든 가르침들과 완전히 노선을 달리하는 거예요. 왜냐? 타 종교에서는 이 순서가 반대가 돼요. 먼저 우리가 죄의 용서를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어떤 영적인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원리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 먼저다라고 가르쳐줘요. 은혜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정결하게 되어지고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서 신분이죠. 신분을 얻게 되고 먼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얼핏 잘못 보면 그냥 제사장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냥 잔뜩 나열해 놓은 그런 어떤 규율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그림으로 친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를 보여주는 거라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 이루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오롯이 은혜로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성도들 안에 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인격적이고도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 일을 직접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이 있으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거나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힘이나 강압이나 공포로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때로는 책망함으로, 징계함으로 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 안에 해나가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리세요. 나는 내 백성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알리십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본문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특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6번째 그 위임식이죠. 그 위임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가장 독특한 건데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듯이 가장 독특한 부분은 제사장의 귀와 오른손과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관유와 피를 섞어서 제사장 옷에 뿌리는 그 행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미 막 우리가 다뤘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제사장이 된 성도는 강한 쪽, 주된 쪽, 오른쪽 귀, 그렇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아무것도 듣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왼쪽 귀도 있잖아요. 듣되 세상의 지식들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귀가 정말로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른쪽 귀, 하나님께 정결하게 된 이쪽 귀를 닫아버리고 왼쪽 귀만 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다 찔러 쪼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들 때 이게 바른 것인가 옳은 건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보면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고대에는 등불이 없으면 길이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만 내가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사장 신분을 가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태도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의 주된 손, 강한 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해야죠. 그렇죠? 뭐 학생의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요. 하지만 가장 주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목사, 선교사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손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발이 항상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과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있는 그 장소에 우리는 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은 뭐냐? 시편 17편 5절에 그래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좌로 우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성도의 옷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관유, 기름과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렇죠? 옷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성경에서 담는 의미는 항상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리고 동시에 이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옷이 먼저 보이잖아요. 옷이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론은 그게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그 다른 제사장들은 보통 그냥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럼 그 옷에 이 기름과 피가 팍 뿌려져 있다면 굉장히 부각돼서 보이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처럼 그런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유, 이거는 오일은 성령을 말한다 그랬죠. 이 기름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은 안에서 그냥 가만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인데 그것이 옷에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열매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면 이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성령이 안 계시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로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우린 이미 은혜로 이 신분은 주어졌어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모든 단계를 거친 후에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식사를 했죠.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성막을 떠나지 않은 채 7일 동안을 지속을 해야 됐습니다. 7일. 7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 향한 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사는 그 삶이 제사장 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7일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날의 식사는 그날만 하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롭게 하나님과 새로운 은혜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를 또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꼭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거보다 복된 삶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쓴 이제 시편들이 있어요. 11편이 등장합니다. 시편 전체 11개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고라가 누군지 알죠? 고라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자손들을 보존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이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제 성전의 문지기와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맡겼죠. 이게 이제 이 안에 구속사가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인데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 직분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시편 84편에 그럼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시편 84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들의 어떤 축복을 노래하는 그런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4편 한번 4절 볼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된 자들이에요. 그럼 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죠. 10절 11절에 그럽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래요. 이게 제사장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7일 온전하게 그 7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성별된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의 어떤 성전에 거하는 삶,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7일이잖아요. 한 주간 한번 이런 삶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 시편과 같은 정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제사장의 신분을 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신분을 우리가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안에서 참된 축복과 감사가 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